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 동안에 지으셨는데 그때마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작품이 이 세상이 되겠죠.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만물의 영장으로 생육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 세상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걸 이제 망가뜨리죠.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먹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주의,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다. 하나님 대접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이고 인간의 이제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세상이 망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천국을 그야말로 훼손시킨 이런 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막 불순종하고 또한 이렇게 불신앙하고 거역하고 막 뒤집어놓고 한 거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바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심판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임에 땀을 흘려야지 먹는다. 죽지는 않지만은 땀 흘리고 고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덴은 너무나 과분하다. 낙원은 과분하니까 나가라. 에덴에서 처방되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원래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영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지었는데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싫으면은 그냥 70년 80년 살다가 흙으로 부스러져라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인간을 지으셨다 했는데 비록 세상이 망가지고 인간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근데 이 세상을 망가뜨려 놓고 인간이 막 타락해가지고 그 악마의 그 마귀의 대변자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사랑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이 반역하면 반역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셔서 큰 사랑을 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고 영벌이 영생으로 변하게 되고 17낙원, 낙원을 잃었지만은 새로운 낙원을 얻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어서 살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 한 권을 읽으면 한마디로 해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기쁨의 소식, 십자가의 구원 또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칼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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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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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뒤집어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는 이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을 지금 거절하고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황무지가 있다. 사막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노을이 져서 해가 질 때 석양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찾아 헤매요. 오늘 밥 한 그릇 사줄래? 커피 한 번 사줄래?
우리가 사랑을 막 찾거든요. 근데 보면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나 스스로에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한 사람 딱 만나가지고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이 이혼이 제일 많아. 너는 원수야. 사랑이 변해서 원수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친구들이 변해가지고 이익관계 때문에 금방 등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도 보면은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이웃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막 비싼 아파트는 50억, 100억을 하는데 거기도 층간소음이 일어나가지고 죽이 살리고 막 이사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는 사랑이 꽉 차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토록 찾고 있는 목말라하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 나 좀 사랑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어. 누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겠는데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는 사랑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 오늘 보면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 얻을 건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사랑합니까? 그럼 나 사랑 받고 싶어요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죠? 믿음만 가져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죠? 탕자가 집 나갔습니다. 그러고 허랑방탕해서 이제 다 재산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 집에 가려니까 미안해서 그 다음에 남의 집에 일단 종살이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기근이 와가지고는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이래도. 그러니까 이제 야생 쥐염 열매, 돼지 쥐염 열매, 야생 콩 이런 거 이제 먹고 사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체면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미안하죠. 내가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돈 내놔라 해가지고, 이거 아버지 죽인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그것도 다 쓸데없이 다 써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참 면목 없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잔치까지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큰아들이 오면서 화가 났잖아요. 아버지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집안 망신시키고 재산 탕진하고 오는 이 둘째 이 동생한테다가 잔치를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죽은 아들 살아왔으니까 내가 마음이 기쁘다고. 근데 잔치한다고. 그래서 잔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아버지 앞에 좀 미안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개 숙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올까? 하나님의 구원이 왜 나에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너무나 이게 자존심이 강하고 선악과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니들이 영생해라. 그리고 이 에덴의 낙원에서 다 누리고 살아라 하니까 싫어요. 제발 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주권이에요. 이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스스로 자기 기준을 만듭니다. 내가 술,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 성경에 술, 담배 끊고 하나님 믿으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술, 담배 끊고 교회를 하면 안 해요. 가서 선물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한 번만 오라고 그랬지 언제 술, 담배 끊고 오라 해요. 그냥 오라도 안 오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시간이 생기면 갈게. 애 좀 키워놓으면 가고 내가 지금 바쁘니까 은퇴해가지고 노년에 좀 한가하면 갈게 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 넘치는 게 시간이에요. 길 가다가도 핸드폰 보느라고 빨간불에도 막 가 그냥. 예?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왜 자기 기준에 정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갈게.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 건데.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좀 이따가 내가 시간 내면 갈게. 이게 지금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사랑 뱉어내는 거예요. 친구야, 오늘 나랑 놀자. 네가 한번 밥 한번 사봐. 그거 하면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할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가 한 1억 정도 빚지면은 좀 한 100년 계획 세우면 갚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안 먹고 계속 저축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 1000억이다 이래버리면은 그냥 그런 계획 세우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사느냐, 고달파요. 그냥 애가 쑥쑥 나오고 애들이 그냥 병치레 안 하고 막 자라가지고 2대, 3대, 1000대 일어나서 자식들이 번창하면 되는데 멸문, 가문의 멸망, 나라의 멸망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낙원을 잃었거든요. 실낙원. 그래서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이사 다니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는 막 국경을 넘어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취직하려고 해서 막 이직을 하는 거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말해서 그런 거지 참 슬픈 겁니다. 나그네 길에 그냥 방탕하고 방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흙으로 돌아가라고. 아무리 해봐도 이거 죽음 못 막잖아요.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하고 재벌이 사회에 기부해가지고 병원을 세워놨어요. 본인들은 뭐예요? 거기서 그냥 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서 살 길이 열리게 됐다면 받아들이면 되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냐고요. 화해를 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만족을 줘야지 화해를 하거든요.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고 나보고 항복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화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돈 관계가 잘못됐으면 돈 관계가 풀어져야지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화목제물 우리가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끊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출세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네가 출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네가 부자가 되고도 네가 잘나든 못나든 간에 아무런 생각은 없냐. 그게 그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고맙게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네 잘난 게 무슨 자랑이고 무슨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파산을 인정하라 그러죠. 파산, 흙으로 돌아감. 오늘도 화장하고 왔죠? 내 얼굴 보여주기 싫어서. 저도 어제 오래간만에 점심 식사를 나가서 했는데 그때는 뒤에서 사진을 쫙 찍어본데 보니까 야, 앞에는 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뒤에가 하얗더라고. 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거기 염색할 거예요. 밤새 안정인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빠질까 봐. 오늘도 주름살 하나 생길까 봐 피느라고 야단인 거예요. 좀 이렇게 옷 좀 이렇게 차려입지 않으면 사람 몰골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루터가 친구하고 학교 이제 기숙사 가다가 벼락 맞아 친구가 죽었잖아요. 충격받았으니까 자기도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 신부가 된 겁니다. 신부가 됐으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거기서 무슨 죄를 지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벼락 칠 것 같아, 자기한테도.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 가죠. 가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 지은 죄를
내가 집에서도 잘못했다니까 이게 별로 효력이 없으니까 베드로 성당 가가지고 내가 진짜 뭐 회개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는 게 미안하니까 무릎팍으로 기어서 계단 올라갔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나지. 그러면 내 죄가 지금 다 씻어져서 깨끗해진다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실제로 와야 되잖아.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길이 여럿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괜찮아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괜찮아라고 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로 가면 되는 거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아주 죽어버렸으니까 피까지 흘려버렸으니까 내가 그걸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효력 있다라고 인정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천둥벼락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 십자가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돈 몇 푼을 가지고 딴 사람한테 부자한다 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집니까? 내가 좀 막 금식도 하고 내가 잠도 좀 안 자고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내가 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 그것도 도달하지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파멸의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서 부스러지고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게 되는데 돈 몇 푼 가지고 내 선한 척하는 거 선한 일 한 번 하면 악한 일 100번 할걸? 예? 하룻밤 내가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게을러 터지면 술 퍼먹고는 들어넣어가지고는 한 달에도 잘걸?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파멸에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냥 오래도록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도록 살더라도 옛날엔 나이 60이면 축하하고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돼. 밥 먹고 죽어. 이런 거거든요. 반갑지 않다는 게. 근데 요즘은 그런가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100세를 살더라도 이 100세가 건강 100세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기대 수명이 한 85세 됩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65세 정도래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은 골골하면서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전성기에 65세는 전성기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좋을 일이 별로 없어. 이게 100세를 살아도 건강 100세가 문제인데 이 건강 100세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길을 간다 했는데 꼬부랑 할머니 될 확률은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옛날에는 그냥 막 쓰러졌다니까 이게 저 골다공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꼿꼿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옛날에 없던 치매 같은 게 많이 드러나고 막 암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앞날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질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삶의 질의 문제의 핵심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와가지고 부추긴 게 뭐냐면 사탄이 야,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알았어. 사탄의 종노릇하고 쫄개노릇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이 돼야지 화해가 된다니까. 돈몇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가 되냐고. 밥 한 그릇 사주고 어떻게 이렇게 화해가 되냐고.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관계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죄의상을 받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잃었던 친권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싫다해서 마귀 말, 사탄의 말대로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저쪽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 거예요. 완전한 영생은. 삶의 질에 완전한 것은 저쪽에서 장래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 영광의 날은.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가 라면을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라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라면의 제일 만족도와 행복은 뭐냐면 라면이 끓기 시작해가지고 먹기 직전에가 사실은 제일 행복 폭발입니다.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먹고 나서는 내일 아침에 이제 얼굴 붓는다고 막 욕을 합니다. 자기가 먹는 거.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은 미래의 것인데 지금 맛보기가 있는 거예요. 음식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식자재를 사가져서 조리를 하고 막 이렇게 냄새가 나고 막 하면은 들떠서 식사 초대받을 때 그때 기쁨이 진짜 기쁨이야. 먹을 때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설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소리 다 합니다. 잡된 소리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에 거기서 누리게 될 영생,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있기 전에 여기서도 영생의 시작은 이미 이루어진 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계절을 지나다 보면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영하 20도면 여기 영상 30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변화될 때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보면 10일에 찬 공기가 덜 내려와요. 내려오더라도 이게 막 이렇게 영하 20도까지는 안 내려가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이게 세력 교체죠, 세력 교체. 예? 찬 기운과 이게 더운 기운에 세력이 교체하다 보면은 계절의 변화가 우리 속에 느껴져요, 온도 변화가. 그러니까 이미 영생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서 영생이 싹이 나서 영생의 봄이 온 거야,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변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변화요. 천둥벼락 안 맞는다, 저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막 몸살 기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잖아. 근데 다행히 잠을 자고 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콱 병이 도질 수도 있고 아니면 회복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풀어지고 나면 당장에 우리가 좋잖아요. 저 원수 부부싸움하면 원수죠. 칼로 물베기라고 아예 그냥 그러면 또 괜찮잖아. 그게 순식간에 변한다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밥 먹고 살기 어려운데 밥을 먹게 해주시고 막 이런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 부부가 괜찮은 거야 이게. 자기 그냥 고집대로 하면 그냥 충돌해가지고 이혼이야.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투자 대비 성과가 없어요.
농사 중에 최악의 농사 자식 농사입니다. 이거요. 자식 농사입니다. 그렇게 퍼부어도 10억을 퍼부어도 외국 가서 마약만 하고 왔더라고.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그거 괜찮을 거야 아마. 그래 자식도 사랑이 아니면은 이게 내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이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서 미래에 이루어질 영생이 지금 여기서 맛보아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내 친구를 대할 때 있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이런 소욕들이 성령의 소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이 성령의 소욕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고 조금만 받게 되면 조금 받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배적인 세력이 교체된 거는 맞아요. 북한에 살려고 그러면 김정은이 눈에 잘 보여야 돼. 이제 하는 대로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야. 성경 가고 있거나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러면 거기서 잡혀가요. 반동이라 반동. 거기는 거기 성품대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시기, 질투, 이기심, 분노, 다툼, 정욕, 자랑, 교만, 불경거나 뭐 온갖 게 다 있어.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렇게 떠들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늘은 주일이네, 예배드린 날이네, 성도들이 귀하네, 하나님 나라가 참 그립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파산이 인정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에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이 됐는데 그 영생이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바뀐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밥 한 그릇 놓고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이 정도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기 때문에 슬픈 일이 많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셨으니 고맙다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쏟아져서 오는 천국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일이 쏟아지더라도 내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이 있다고. 오늘 비가 와도 나는 오늘 맑은 날이다 이렇게 느껴진 날인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약속되어 있는데 오늘 내가 천국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좀 가난해도 천국이고 내가 약간 몸이 좀 불편해도 천국이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속자 가면 신앙사 때문에 열받아요. 설악산은 좋은데 그거 왜 그렇게 거기를 다 망가뜨렸는지 아따 스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 잡혀가요. 그러잖아요. 막 들어가는 출입문부터 콕 해가지고 돈 안 될까봐. 거기 막 앞에 그 설악동 들어가는 공원도 소공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도 전부 다 막 불상 세워가지고 막 길도 다 막 자기 땅이라고. 이게 국립공원이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국립공원이면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뭐 다 없애야 됩니다. 근데 관광객들 때문에 이렇게 막 매점이나 카페도 했는데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는가 봐. 카페 이름도 중국식이야. 그래서 안 가, 거기. 전부 다 그 산을 갖다가.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만들기 시작하면 들어갔다 하면은 갖다가 산천도 초목도 한 것으로 만들어. 이게 원수가 변해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영생이 우리 속에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맛보게 되는데 영생을 맛보는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 언약 관계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시행이 되어집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충성해서 섬기고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인간에게 알아서 해주는 건 뭐냐면 보호예요.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파기시켰는데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되어졌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제 제대로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냥 나는 마음으로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그 대신에 내가 인도, 보호, 약속한 거 다 해줄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가 물건을 사오면 물건 값만 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1,000원짜리 주로 파는 데 어디 있죠? 다이소나 잘 안 가요. 예, 처음엔 갔는데 써보니까 1,000원짜리가 오래 안 가더라. 물건 값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피 흘려서 우리가 져야 되는 채무관계를 탕감시키는 그걸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돈 좀 모자라는데요. 내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요. 야, 나 없으니까 나 못 줘. 나 아까워서 못 줘. 그렇게 안 한다니까. 세상은 원 플러스 원만 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는가 할 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네가 무엇을 아끼겠냐고. 병원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없지만은 연장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는데 히스기야는 15년 살려주셨거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픈 거예요. 한번 병 한번 고쳐줄까? 하나님 그거 왜 싫다 하겠어?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도 부하게 하고 병든 자에게도 치유를 주시고 때로는 병들었어도 병을 이기면서 감당케 하시고 내가 세상에 친구가 없는 거야.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괜찮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 사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내어주셨는데 뭘 아끼겠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그대로 이행해 주시는데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비적인 하나님 나라죠. 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본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 땅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하고 마귀의 자식들하고 하나님 자녀가 뒤섞여서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대요.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장막이라는 얘기는요, 천막이에요. 천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공간 안에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보내주시면 우리가 일부 하나님을 알 듯 말 듯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면서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천막 안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집 안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동거하는 생활, 함께 영원히 사는 생활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이 함께 계시는 것은 영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 떠나게 되고 이게 불완전합니다. 근데 함께 계시는 완전한 함께 계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한 집에서 살게 되는 이러한 친밀도가 완성되는 제일로 완전한 그런 삶에 초대받아서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뭔가 하면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들. 배불러요? 배고파요. 건강해요? 아파요. 기분 좋아요? 슬퍼요. 사랑해요? 미워요. 요게 처음 것들이야. 근데 이 처음 것들은 항상 뒤끝이 있어요. 이 처음 것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것이 처음 것들의 운명이야. 처음 것들의 운명은 뭐냐면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당장에 흙이 되는 건 아니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럴듯한데 나중 가서 보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하게 해소되는 생명관계, 영생하는 관계, 그거죠. 예수 믿게 되면 그쪽의 미래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복락을 주는 삶의 완전한 그런 것들에 초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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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니들이 죄를 범해도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야. 독생자를 대신해서 죽게 해서 니들을 살리시는데 받아들여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도 영생을 맛보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 예수 안 믿으면 꽝. 제가 80년도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84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상한 칭찬을 2번을 받았어요. 제 기억에. 한 번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됐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 당신 출신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대학은 전자공학 했다니까. 제 별로 뜻 없어요. 그거 못해요. 근데 제가 졸업은 했어. 학점도 그렇다고 받았어. 시험은 쳤으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라 해서 갈 수가 없어. 4학년 2학기 딱 됐는데 뭐 삼성 그때는 아직 LG 되기 전에 금성사 뭐 이런 데서 막 오라 그러면 이렇게 원서가 막 와요. 오게만 하면 다 합격이야. 그러고 뭐 자기가 받으면 장학금도 막 줘. 4학년 때는. 근데 내가 헬라어 라틴어로 공부하고 있었잖아. 9월 달에. 그 집에서 막 집에 넉넉하지도 않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야 이거 오늘은 금성에서 왔는데 오늘은 삼성에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막 라틴어만 열심히 했잖아. 신대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도 뭐 세상적인 거 안 하고 막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네. 그 칭찬은 사실은 저한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목사가 돼가지고 IMF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IMF 아시잖아요. 그죠? 97년인가 왔는데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진짜 직업을 잘 선택했대. 잘리는데 안 잘린다고. 그것도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감동이 없느냐. 교회는 날마다 잘려. 회사는 망하면 잘리지만은 교회는 없고 목사님 싫어요 그럼 잘리는 거야. 저도 항상 잘리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오늘 안 하려는데 웃기만 했어도 교회 4개 지었다는데 안 웃어가지고. 기준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뭐 IMF라서 내가 뭐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삼성 LG 간다 해서 그 월급이나 받았겠지, 뭐 내가 그거를 내가 안 했다 해가지고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성경이 좋았던 거야. 회사 가서 일하고 월급 받는 것보다 그냥 성경 읽고 있으면 난 좋았던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내가 직장 간다. 그냥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낫지. 그냥 좋았던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거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 너 일 잘할래? 직장 가서? 아니, 나 교회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있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내가 사는데 뭐가 좋겠냐 할 때 나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 있는 게 내가 좋은 것 같아. 내가 안전한 것 같아. 내가 왜 험악한 세상 가서 그러고 살까? 무슨 뭐 하나님에게 막 뜻이 있고 막 내가 헌신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니까. 나는 내 성전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안전해요. 교회 쓰는 게 편해요. 이 일이 나에게는 그래도 즐거운 것 같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예수님 좋아서 그냥 좀 더 은혜가 있는 거지. 목사직이 힘들어요. 그래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힘들어요. 그래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장 나가서 있는 것보다 난 예수님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뭔 헌신이 있고 뭔가 직장이 안전하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거고 예수님 없으면 모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복락의 세계가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쪽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전, 보호, 인도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땅도 천국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장착하게 되는 천국에서 아버지 앞에 칭찬받으며 영생 복락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